자,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거든요. 우리 교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은혜냐면, 하나님이 시대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아멘. 사실은 이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랬죠. 왜 구별했냐면 복음을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은혜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복음을 남은 자의 축복이요.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인생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남겨야 되는 남은 자에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 하면 우리가 나오죠. 순례자, 정복자죠. 근데 우리 사랑부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빛을 주셨죠. 이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은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훌륭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파수꾼의 축복을, 어둠과 캄캄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7가지로 했는데 우리 사랑부에서는 3가지로 한 거잖아요. 그 7가지가 뭐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수꾼, 정탐꾼, 흩어진 자,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든 자. 이 사실은 이게 이 속에 있는 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부는 이걸 3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로 여러분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게 얼마나 은혜로. 근데 이제 은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축복인 거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언약으로 붙잡았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은혜가 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벌레만도 못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깨달아서 여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축복이요, 사명으로 우리는 딱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은혜인데 우리에게 축복이요, 사명으로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은혜요, 축복으로. 은혜인데 이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사명이죠. 자, 이걸 딱 붙잡으면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 속에요,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었는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우리에게 축복으로 사명으로 성취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 붙잡아야 될 걸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축복을, 어떻게 이 사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냐? 아니, 은혜로 온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 축복과 어떻게 이 사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냐? 이게 다르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요. 실제로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되냐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다르다니까요.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만큼 정확하게 이거 알고 계속 말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별로 없다니까요. 계속 모든 메시지의 키는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회복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거를 얼마나 실제로 내가 누리느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과 이 사명을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고 싶고 이 축복을 누리고 싶죠. 근데 실제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로 복음을 누리냐에 따라 다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다 했는데 실제 뭘 놓쳤느냐? 피제사 놓친 거예요. 그잖아요. 피제사 놓치니까 400년의 노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남은 자의 파수꾼이요 치유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붙잡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어떻게 누리고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실제로 누리는 사람하고 안 누리는 사람 다른 거거든요. 어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다른 운동을 했던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모아가지고 축구를 시키는데 축구가 힘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30분을 뛰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거 왜 힘들지요? 이 사람에게 근육이 축구로 할 수 있는 근육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헬스에 아주 잘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헬스하는 근육이 발달돼 있지 축구하는 근육이 발달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알고 있죠. 축구할 때 이렇게 막 하고 저렇게 하고 알고 있는데 그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실제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들었는데 이걸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경우와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걸 실제로 붙잡고 누린 이사야와 많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이거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처럼 자꾸 누리고 예레미야처럼 누리고 세례요한처럼 누리고 선지자로 자꾸 누리니까요. 아 예수님을 보고 저 깨달음이 어디서 온 거고 야 정말로 대단한 깨달음이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메시지 막 이게 도 터듯이 막 깨달으면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뭔가 하나 받으면요 다 깨달은 것처럼 사실은 맞는 거지만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자꾸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부터 정확하게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회복하는 증거로 굉장히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해방이라니까요.
이거부터 계속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갔다 왔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여행이지만 그냥 여행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굉장한 전도 여행이죠.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보고 밟는 땅 차지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부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우리가 땅을 밟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일까요?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축복과 이 사명을 누리는 시간이 전도 여행이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이가 좀 이제 70대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뭐 성가대도 지휘도 하고 막 그랬대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지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제 찬송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있잖아요.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도 기억난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이제 우리 쉽게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독생자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랑이잖아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해방되게 되고, 사단의 권세, 저주와 재앙과 그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이잖아요. 독생자가 누구냐 하냐?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그 말하면 말을 닫아버려. 그러면서요, 신학교 막 이야기하고요. 저보러 어디 신학교 나왔냐? 그러니까 그 신학교 나왔다니까. 그렇구나. 다 알아요, 뭐. 거기가 위치가 어디고 막. 보통 몰라요. 다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몰라요. 그래 뭐냐? 나는 언젠가는 갑니다. 막 이랬었거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모르고 나머지 것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근데 구원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왜 복음을 회복해야 되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있는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나한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실제로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실제로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만 안 바뀌게 되냐? 영적 상태만 안 바뀌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축복을 누릴 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는 복음인 겁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있는 잘못 각인된 것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엘리야 신앙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지요?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 누리는데 달라져요. 아니,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영양제 계속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살아나요. 저 영양제는 여기 좋고 저기 좋고 아무리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가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너무 힘이 없다. 아니, 눈이 자꾸 떨린다. 그럼 금방 마그네슘 찾아. 모르는 정보보다는 아는 정보가 낫겠죠. 근데 마그네슘 좋다는 거 아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이걸 먹을 때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누릴 때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이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이 축복을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회복. 그러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만들어진다니까요. 아니, 내가 영양제를 계속 공급하는데 그 영양이 내 몸을 이게 회복시킨다니까요. 자, 운동을 하는데 저 운동을 하면 여기 이 근육이 살고 저 운동을 하면 저 근육이 살고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할 때 아니 호흡을 막 하면 우리가 좋아지고 아는데 실제로 호흡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면서요 실제 해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그래야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영적 상태가 바뀌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운동을 막 하면 그 운동에 때문에 근육이 생기잖아요.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먼저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자, 우리 사랑부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지금 12월 25일 캠프 초청 캠프를 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과 사명이 뭔지 알고 이걸 어떻게 실제로 누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이거 알고 있는데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내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힘드는 거예요. 아니 해야 될 일이 안 보이면 괜찮아. 이건 뭐 내가 뭐 힘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이 안 보이면 괜찮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요 2배로 힘들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되는데 계속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져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여러분 양에 피 바르고 그래서 구약에는요 죄 지을 때마다 피 바르는 거예요. 매주 가서 피 바르는 거예요. 우리는 피 안 바르고 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왔을 때요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오기 이전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하고 날마다 기도로 망대 세우는 사람하고 이 망대가 만들어지는 사람하고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부터 딱. 자, 이걸 어떻게 되죠? 매일.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응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매일. 응답부터 여러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자, 응답이 올 때는 응답이 오는 통로가 있겠죠. 자, 응답이 뭔지 알고 응답부터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잖아요.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 갈등, 위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축복과 사명을 이루는 통로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엘리야 신앙, 예레미야 신앙 있는 거 완전히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시간이거든요. 잘못 각인된 거기서요, 내가 빠져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요, 중요하지만요, 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뭐냐? 복음이 우리 속에 복음되는 날.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외우잖아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리석도다 너희들은. 어리석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네. 왜 그랬죠? 키는 이거라니까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기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는도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으로 시작인 것 같은데 복음을 실제는 못 누리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다른 기도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자꾸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너희도 다 못 지키는 거. 우리가요, 복음 붙잡고요, 계속 기도할 때 응답이 회복되거든요. 그 응답부터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이 응답이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이 응답부터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누릴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오기 시작하냐? 이때부터 우리에게요,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세팅되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실제로 메시지를 여러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죠? 다락방에서 이야기 나온 말 있죠.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메시지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반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면, 응답부터 누리면 우리에게 뭐가 세팅되기 시작하냐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용어를 표현하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지, 우리가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르게 성경 표현하면요, 토기장이가 주인이 설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응답부터 누리는데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남아있는 축복이요, 남아있는 우리에게 사명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딱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팅되면서 우리에게 뭐냐? 세팅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세팅되니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뭐 하지요? 집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게 헬스를 또 조금 하다가 그때 팔을 다쳐가지고 헬스를 안 했단 말이에요. 헬스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저한테 뭐가 안 되느냐? 헬스가 아는데 하기 싫어요. 헬스로 몸이 좋아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계속 헬스 합니다. 어느 정도 하냐? 개인 과외 하면서까지 계속 합니다. 왜냐? 여러분, 몸이 세팅되니까 하지 말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복음 붙잡는 겁니다. 복음부터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한테 진짜 계속 복음 체험하도록, 복음 적용하도록, 같이 어떤 경우와도 복음 딱 붙잡도록,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서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도록 어느 날 딱 응답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걸 계속 누리는데 세팅됩니다. 세팅되니까 이걸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 반대로 잘 안 된다,
집중부터 하는 겁니다. 집중하면서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 세팅되도록. 내한테 이게 딱 만들어져서 모든 게 응답으로 보여지도록. 예, 어리석은 자처럼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게 아니죠. 네피림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잖아요. 성경에. 사사기의 특징이 뭐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는요. 이거를 알고 먼저 이걸 계속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응답으로 누릴 때 우리 속에 세팅되거든요. 세팅되면 또 뭐지요?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권원이 치유되어지고 권원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힘을 우리는 계속 얻어야 되는 거죠. 캠프 어떻게 합니까? 권원적인 힘부터 계속 얻어야 되는 거예요. 권원적인 힘이 생기면 하나님 근원적인 응답이 오게 되긴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또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